15일 그 수요일 저녁입니다. 그 4월에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또 작년에 또 좀 비극적인 일이 있었고, 여러 일들 가운데 또 뭐 하여튼 일들도 많고 계절도 바쁘고, 여러 가지로 참 마음도 또 몸도 참 여유로운 것 같기도 하다가도 또 분주하고, 또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는 중에 또 이 저녁을 또 기억하셔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안성에서 늦지 않으려고 부지런히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면서 그 시간이 충분하게 잊지 못한 걸 좀 아쉬워하면서 이렇게 부지런히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다행히 어쨌든 늦지 않게 와서 감사가 되고요. 또 특별히 올라오면서 좀 마음에 좀 저도 이제 좀 그 4월이 많이 이래저래 좀 분주한 가운데 있는데, 내가 왜 이 말라기를 맡게 됐나, 이런 어떤 마음의 자책도 하면서 또 주님의 도우심도 구하면서 올라오게 됐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말라기서 펴서 보시겠습니다. 찾기가 쉬우십니다.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 책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서 1327쪽에 있습니다. 이 말라기서뿐만 아니라 이 말라기서 전후로,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때문에 그나마 말라기서는 한 번씩 손이 가곤 합니다만, 말라기 앞에 있는 여러 이제 작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 뭐 스가랴서라든가 학개서라든가, 뭐 그 전으로 계속해서 뭐 요나, 뭐 아모스, 오바댜 등등 그 발음하기도 어려운 그런 책들이 이 근처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근처를 마치 이제 늪처럼 생각하셔서 좀처럼 가까이 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보게 되는 그런 책들은 아니죠. 그나마 이제 그 어간의 요나서 같은 책들이 좀 유명합니다. 요나서 하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뭐가 있죠? 예, 물고기. 요나서의 주인공은 물고기. 그렇게 우리가 보통 알고, 어떤 분들은 요나서 읽다가 피노키오 이야기로 이제 착각하시면서 막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나마 유명한 책이 요나서가 있습니다. 다른 책들 뭐 미가서, 나훔서 이런 책들 이렇게 어떤 내용인지 기억이 잘 나지도 않고 이렇게 많이 접해 보지 못하는 책입니다. 인기가 없는 좀 책이죠. 성경에서 이런 그 예레미야 애가서 다음에 다니엘부터, 아니 호세아서부터라고 해야겠죠. 다니엘서부터라고 해야 되나요? 그 소선지서라고 불리는 그런 책들이 예레미야 애가 뒤쪽으로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분량이 좀 작아서 호세아서부터겠군요. 분량이 좀 작아서 대선지서와 대비해서 소선지서라고 부릅니다. 분량도 작고, 그리고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언급되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제 말라기서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인기가 없는 책입니다. 왜냐하면은 내용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내용이 좀 어둡고 불길하고 좀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보지 않습니다. 괜히 보면은 나도 덩달아 혼나는 것 같고, 나도 덩달아 뭔가 마음이 위축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좀 피하고 싶으면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그런 책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장 1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 말씀은 아예 딱 이렇게 그냥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다. 우리 보통 경고의 말 듣기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귀에 좋은 말, 칭찬해 주는 말, 격려해 주는 말, 이런 말 좋아합니다. 어떤 학생에게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잔소리라고 딱 썼더라고요. 중학생.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건 잔소리. 그러니까 이런 말들, 잔소리처럼 들리는 그런 경고의 말들 우리가 듣기를 별로 원하지 않는데, 사실 소선지서들이 대부분 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로 많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좀 울적하고 힘들 때는 보통 시편 말씀을 즐겨
찾게 되고요. 또 마음이 좀 힘들고 상태가 안 좋을 때 일부러 소선지서 이런 데 보면 더 이제 마음이 눌리는 것 같아서 더 이제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죠. 우리가 위로를 많이 필요로 하고 격려를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고의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이 경고의 책인 걸 알고 이 책을 함께 공부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에게 이와 같은 경고가 너무나 필요한 것을 보게 되고, 또 어쩌면 이 시대에 또 우리들이 또 교회로서 함께 들을 어떤 경고의 말씀이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마음의 부담이 있어서 감히 이 책을 함께 나누면 또 공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 지금은 다소 후회하는 마음으로 서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여호와께서는 이 말씀을 위해서 특별히 이 하나님의 사자 말라기를 택해서 이 경고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교회도 이 경고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한 이 경고의 말씀을 안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이든 간에 우리가 듣기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때로 그것이 위로일 때가 있고 격려일 때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때에는 이같이 경고의 말씀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근데 보통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방법 중에, 오늘날 물론 우리가 성경책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 성경책을 통해서 직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을 수 있습니다만, 또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다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로로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말라기라는 이름이 독특합니다. 혹시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의 아래쪽에 해설이 붙어 있는 것을 갖고 계시면요, 말라기의 그 이름의 뜻, 말라기의 번호가 1번 붙어 있고 그 아래에 이제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자, 나의 사자. 이 이름이 독특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말라기는 어떤 특정 인물의 이름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다라고 그냥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말라기는 그렇든 또 정말 실제 인물이든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인물이든 그 이름으로 불리는 그 사람이든,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사람은 이름으로도 그렇고 또 그 역할로도 그렇고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증거하는,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 간에 그대로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자. 저는 1절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또 저 자신을 돌아보고 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말씀을 등에 짊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자가 얼마나 필요한가요? 얼마 전에 그 한 기사를 보게 됐는데, 일반 교계에서 큰 목회자 컨퍼런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유명한 원로 목사님들이 오시고 많은 젊은 이제 목회하시는 분들이,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도 듣고 토의하고 그랬는데, 한 젊은 목사가 이렇게 질문했대요. 목사님, 원로 목사님한테 한국 사회가 이렇게 병들어 있고 한국 교계가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진지하게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원로 목사님 대답이 한국 교계 걱정하지 말고 너나 걱정해라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였던 일갈이 오늘날 목사들은 이렇게 많은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데 또 과거에 비해서 말씀은 훨씬 더 잘 전하고 훨씬 더 세련되게 전하는데 그런데 이 악한 시대를 감당할 만큼의 영역이 없다.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저 자신에게도 참 많이 찔림이 되고 또 어쩌면 정말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진 사람들이 적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많은데 저도 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과연 내가 입 밖으로 지금 내고 있는 이 말은 내 등에 짊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 질문 앞에 아마도 말씀을 맡은 분들이라면 다 두려운 마음으로 서게 됩니다. 또 우리가 함께 이것을 위해서 참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잠언 말씀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라기 시대가 딱 그러했습니다. 백성들이 아주 방자하게 행동하고 있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바로 잡으시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신 것입니다. 또 시편 말씀에서는 백성들이 위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셔서 저들을 건지신다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로 올바로 있어야 할 곳에 돌아오게 하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생각하는 해야 될 그 생각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또 설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런 사람들이 약하다 할지라도 이것이 너무나 절실하지만 또 약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러나 더 확실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성경 말씀이 그러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 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담겨있는 이 성경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되게 많은 문제들이 우리 자신이, 저 자신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충실하게 읽지 않는 데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충분하게 우리 영혼을 적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든 위로든 책망이든 교훈이든 우리가 제대로 제때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균형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때로 말씀하시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커다란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관심하다고 여겨지는 것.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내가 뭘 잘못하고 잘하고 할 때 뭐라고 말을 해주셔야지 그나마 그게 듣기 싫은 소리라도 괜찮은데 어느 날 부모님의 입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 우리 마음에 뭔가 오히려 더 알 수 없는 두려움, 엄마가 오히려 입을 꽉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 마음에 스며드는 그 공포감, 그런 것 있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말씀하지 않으실 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말라기서 그리고 말라기 다음에 신약성경 처음 시작인 마태복음사에는 400년간의 침묵기라고 불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공적으로 더 이상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시기를 중지하셨던 그 어두운 시간들, 암흑기라고 불러도 될 그런 시간. 그때가 왜 암흑기였냐라고 하면요, 그 전보다 더 힘든 때도 많이 있었는데 왜 그때가 유독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렵고 무섭고 그런 시기였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죠. 그냥 살기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어떤 위협이 없어서 위협이 없는 게 아니라, 평화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죠. 1장 1절 말씀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하나님의 사자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다.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경고해 주시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우리에게 어쨌든 말씀해 주시니까, 어쨌든 이렇게 참 정말 방자하게 행하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고 외면당하도 모자랄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또 오셔서 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참 고마운, 감사한 일입니까? 말라기서는 크게 6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 독특한 구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무언가 말씀하십니다. 이 구조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런데 참 백성들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박따박 말대꾸를 합니다. 반문하는 그런 형태, 그런 말씀과 질문, 또 질문에 대한 대답, 이 형태가 6번 반복됩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이제 말씀이 바로 1장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되묻습니다. 이런 패턴이 6번 반복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은 거기에 다시 되묻고. 근데 그 질문이 좀 뉘앙스가, 어감이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어감이라기보다는 불신, 불만, 말대꾸 같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1장 2절이 지금 그렇게 시작됐고요. 또 1장 6절도 보시면요, 그렇게 시작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또 이스라엘이 되묻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또 7절에도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지 못하고 또 받아들이지 못하고 되묻습니다. 2장 10절도 그렇습니다. 2장 10절에도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장 10절부터 16절까지 그 하나님의 법을 멸시하는 그런 내용이 이어지는 그런 말씀인데요. 또 3장 같은 경우에서도요. 2장 17절을 보시면 좋겠군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백성들은 계속 반문하는 그런 형태가 4장까지 해서 6번이 반복됩니다. 썩 좋은 지금 분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대화가 원만해서 지금 질문하고 답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데 백성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어떻게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되묻는 그런 불신의 분위기, 또 무례한 아주 불경한 그런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이것이 말라기의 전체적인 분위기고 배경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절망 속에 있었고 환멸 속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학개와 스가랴 때 성전이 또 재건되고 느헤미야 때 성벽이 재건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상당히 부푼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대했던 만큼 자신들의 어떤 형편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실망하게 되고 뭐 하나님 믿어봤자 별거 없는 것 같아. 이런 어떤 마음의 어떤 좌절, 절망, 무기력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로 무관심, 환멸 이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그런 태도들 계속 나타나는 것이죠. 먼저 그런 분위기들을 좀 더 보시면 아까 우리 말라기 1장 2절을 읽었는데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서 제일 먼저 이 부분을 짚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이런 지금 분위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 우리 1장 7절도 그랬었죠. 7절에 보시면은 아무도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공경하지도 않고 나를 두려워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시고요. 또 6절에서 그랬고 7절에서는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이남이니라. 예배도 어떤 그 중심을 잃어버린 형식만 남아있고 예배를 하긴 하는데 예배가 변질되어 있는 것이죠. 형식주의로 전락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공경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경외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더러운 떡을 단에 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상에 대해서 경멸히 여길 것이다. 주의 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써도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말들을 아주 공공연히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2장 9절에서는 또 이런 분위기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레위 제사장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 중에서 책망의 말씀 중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편벽되이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율법도 지키지 않습니다. 율법을 공평하게 집행하지도 않습니다. 율법도 무시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되고 하나님의 율법이 무시되고 하나님의 공의 서로 상호 형제 간의 관계에서 그런 것도 전혀 무시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11조가 무시되고 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도 아무런 기대가 사라져버린 그런 분위기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주 어두운 그런 분위기죠.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안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로 경고하지 않으면 안 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경고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릴 때 그때 얼른 귀를 기울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첫 시간에 제가 다시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1장 2절입니다. 이런 어두운 분위기,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고 멸시하고 있는 이런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에요. 학교로 치면요, 교실에서 선생님은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학생들이 선생님을 무시하고 있는 막 대들고 있고 떠들고 있고 책상에 올라 앉아 있고 막 집어 던지고 있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집에서 치면 우리 여기 본문에도 예가 나와 있습니다만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고 집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없습니다만 문 꽝 닫고,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그런 말들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해보셨습니까? 아빠가 이제까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지긋지긋한 이 집 내가 나가고 말지, 이렇게 지금 대드는 그런 형국이에요. 분위기가 험악한 거죠 지금요. 그런데 하나님은 경고를 주시는데 경고의 시작이 놀랍게도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1장 2절이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 엄중한 경고와 경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고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처음부터 하나님은 확신시켜 주고 싶었던 것이죠. 나는 너희들을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았다. 난 너희를 참 사랑했다.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 얘기하는 것이죠. 이 얘기. 부모님들도 이런 비슷한 마음이 있으시죠. 그렇게 애지중지 아이를 길러내는데 그렇게 이제 진자리 마른 자리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아이들을 돌보고 사랑으로 하는데, 근데 아이들이 어느 때에 들면 이렇게 말을 안 듣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이 이제 애가 타죠. 녹아내리죠. 저도 그런 자식이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쉽게 어떤 분노가 생기고 또 좌절감이 생기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러다가도 다시 우리가 아이한테 또 한 번 먼저 나가는 게 우리 부모들이잖아요. 애들이 먼저 오지 않습니다. 부모가 먼저 와요. 왜냐하면 부모가 더 많이 사랑하니까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아프답니다. 부모가 먼저 또 옵니다. 더 많이 상처 입고 또 상처 입은 채 또 먼저 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구구절절히 아이한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너를 위한 거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우리 이 얘기 들려주잖아요.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애를 붙잡고. 하나님이 참, 저는 이 경고의 책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는 게 참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 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회복한다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확신 가운데 있다면은 이 뒤에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죠.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마치 그 에베소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이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었어요. 처음 사랑을. 에베소 교회는 이 에베소 성도들이 처음 하나님께 가졌던 사랑을 잃어버렸다면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말라기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처음 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으면은 어떤 것도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뭘 한다 해도 그것이 전혀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 될 수가 없고, 그것이 의미 있지 않고, 그것이 또 사람들에게 유익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에서 잘 알 수 있는 말씀인데요. 잠깐 요한복음 15장 여기다 손을 넣고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유명한 장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것,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할 때 좀 더 뒤에 보게 되면요,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 5절에서는 그냥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7절에서는요, 너희가 내 안에, 그 다음에 내가 너희 안에가 아니라 내 말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좀 더 가서 9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로 어디 안에 있어야 될 것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또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냐라고 볼 때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드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이 아드님,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그리고 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이죠. 그럼 거꾸로 이게 다시 9절 말씀들이 7절과 5절로 계속 소급해서 다시 넘어간다면요,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 말은 결국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실을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 어떠십니까, 성도님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기쁘게 아멘하고 계십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언젠가부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너무 항상 있는 것이어서 우리 언젠가부터 그냥 아무런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 없이, 별다른 응답 없이 그렇게 무뎌진 마음으로 지내오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라고 되물었습니다. 아주 예리하게, 아주 날카롭게, 아주 막 뾰족한 송곳으로 찌르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믿겠다는, 나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은데요, 이런 불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찔러대는 그런 질문을, 뾰족한 질문을 던져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갖고 있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신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구구절절히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죠. 특별히 저는 요한일서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요한일서 우리 3장을 보실까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 중심으로부터,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분명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3장 16절 보시면요, 우리는 분명히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 그것으로서 사랑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사랑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고,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사랑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 또 요한일서 3장 1절 2절은 어떻습니까?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니, 이거 생각하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감탄에 맞이해야 할 그런 진리 아닌가요?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더 어떻게 놀랍게 변화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해. 사도 요한은 이 말라기서에 대해서 확실한,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에서 4장은 어떻습니까? 4장 9절입니다. 8절 9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볼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나타나셨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들은 바고 눈으로 본 바고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요한은 이 사랑을 보고 듣고 만졌고 그 사랑을 누렸고 사랑 안에 있었고 그 사랑의 품 안에 특별히 있었던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다고 증언합니다. 이렇게 나타났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나타내셨다. 또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분명히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우리 시대에 분명히 나타났고 우리는 보았고 들었고 만졌고 사랑을 나누었고 사랑을 받았고 여기 있다. 그분은 이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신 아드님을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로 보내셨고 사랑이 여기 있다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4장 16절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알고 믿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위대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이걸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났고 여기 있고 우리가 분명히 보고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사랑이 여기 있다고 요한은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와 같은 말씀들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서가 아니라 지금 여전히 우리 삶을 채우는 바로 그와 같은 말씀으로 대답이 되어야 될 말씀인 것이죠.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계속해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계속 오라고, 여기를 떠나지 말라고, 이 사랑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고. 거기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죠. 이 사랑 안에 우리가 굳게 뿌리 내려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위해서 골로새 교회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었고요.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는 것.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도 한번 보시죠.
8장 31절부터 보시면요. 이거는 사랑의 찬가입니다. 사랑의 찬가. 우리 그런 노래 제목이 있는데 실제로 성경의 사랑의 찬가이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실에 대해서 사실 말할 필요가 없이 너무나 확실한 것인데, 왜냐하면 로마서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됐다고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셨고요. 이게 너무나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이고 경험인데 더 말할 필요도 없는데, 그런데 얘기하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또 유명한 말씀 중에 우리 유명하게 알고 있는 35절 말씀 같은 경우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9절에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 참 오래도록 잊고 있는 주제인 것 같아요. 말라기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이 무거운, 이 엄중한, 엄숙한 이 경고의 말씀은 너무나 우리 생각과 다르게 이 부드러운 그러나 확실한 강건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여기로 돌아가야 된다고 또 돌아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처음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그만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그 힘이 잃어버린 그런 상황인 것이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기만 한다면 우리도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그 사랑 안에 있기만 한다면 우리 다시 하나님에 대한 정상적인 사랑, 정상적인 예배, 정상적인 말씀에 대한 순종, 정상적인 결혼관계, 정상적인 상호관계, 정상적인 헌신, 정상적인 11조 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죠. 첫 단추가 어긋나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이 심각하게 어긋나게 됐던 것이고요. 하나님은 다시 이 처음 자리로 부르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되묻고 있고 불신하고 있고 의심하고 있지만 나는 정말 너희를 사랑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사랑한다. 완전한 사랑이죠. 변함이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우리 같은 사람도 택해 주신 사랑, 야곱을 택하고 에서를 택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택해 주신 그 사랑. 근데 언젠가부터 우리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이렇게 뭘 드린다고 드렸는데, 뭐 헌물을 드렸는데 내 기대만큼 충분히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전혀 우리의 어떤 처지와 맞지 않는 그런 불만을 우리가 하나님께 던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겁니다. 경고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다시 굳건하게 서 있어야 할 진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사랑하신다. 내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지금 내 상황이 이럴지라도
지금 내 상황을 볼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생각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악한 자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처음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이 자리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 이 초청에 우리가 응답해서 매일 아침 그분의 발 아래, 그분의 사랑의 말씀이 들리는 그 자리에,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게 부어지기 전까지는 자리를 뜨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를 그렇게 간절하게 구할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저 자신이 그렇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들어야 될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오늘 주님 도우셔서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다시 먼저 그분의 사랑 안에, 그분의 사랑 안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저희 영혼을 계속 비춰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또 저희가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해주시고 또 들어야 될 말씀들을 계속 듣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 안으로 계속해서 매일같이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제자리를 찾게 해주시고 다시 우리의 삶에 이 밝은 빛이 빛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사랑 안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 또 그래서 기쁘게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